안녕하십니까. 예수수와피 28강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우리가 오늘 예수스에 대해서 또 한 축 접근해 들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말 한글 번역식으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이제 원래 이 본디 발음이 이에수스고 그 다음에 주는 퀴리오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음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거 이에수스랑 그리스도는 일본 말투식으로 일제 언어에서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 퀴리오스는 주라고 하잖아요. 주. 예? 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주 문제가 많죠. 뭐 요거만 대문자라고 소문자 쓰고 다 대문자로 쓰고 어떤 것도 이렇게하고 또 이거 조그만 대문자로 쓴 것도 있고 이 알파벳 글자 가지고 어떤 구별을 하는 그 서구 아이들의 문자관이 여기에 서려 있어요. 소리를 정확히 내지를 못해서 글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다루는 게 뭐 대단히 발전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소리를 모르니까 쓸데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글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이상한 무슨 신통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글자에 놀아나고 글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소리 말고 그 글자로 그냥 이런 모든 상품의 이름부터 해서 모든 물건짝의 표딱지부터 해서 요즘 아바타 시대를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최고가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글자인데 거꾸로 돌아가서 이제 그 그림으로 표시하니까 무슨 뭐 벙어리 내지는 귀머거리, 참 벙어리 내지는 그 뭐야 그 꼬마둥이가 이해하는 식으로 그렇게 아이콘 아바타 같은 거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이죠. 그림은 가장 유치한 단계 상형 단계고 글자는 최고 단계예요. 그 이상 다른 표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글자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해석하기 이르는 거예요. 다 원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문 기록은 옛날 한때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뜻이 있지만 각 결례에게 주셨는데 그 결례 또한 말들이 갈수록 일그러지는 거예요. 바벨 사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추이를 성경 기록 안에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세상 언어학에 롱락당하고 사람들이 말과 글에 온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스를 왜 우리는 이걸 예수로 하냐 이거야. 이거 안 고치면 안 돼. 완전히 원문은 최초 원본도 없지만 원문의 소리를 또 완전히 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일단 흔적은 살려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또 원래 야소라고 했던 거예요. 야소가 왜 예수로 됐냐도 이거 규명해야 될 문제예요. 그럼 야소는 왜 이렇게 누가 야소로가 언제 어떻게 했는가? 자, 짱깨들이 이렇게 했다면 짱깨들이 자기네 문자, 자기네 글자도 없는 애들이 우리 한문자 갖다가 자기네 엉터리 소리로 우리 한문을 망가뜨려서 그냥 껍데기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야가 무슨 뜻이고 소가 무슨 이런 건 짱깨 아이들은 아무런 뜻이 없으니까 문자 혼의 원리가 형음의 원리가 없이 그냥 우리 한문을 갖다 자기네 중자다 그걸로 이루어진 중문이다 하는 걸 우리나라에선 세뇌가 됐기 때문에 한문은 중국이 만들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채로 지금 쪽발의 앞잡이주의자들이 그 짱깨말을 버린다 한글만 전용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냥 짱깨랑 쪽발이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 짱깨를 먼저 침투한 것이 객가적인 유대주의에다가 그 뒷날로 또 예수의 주의자들이 이 중국 한족들을 서로 잡아가지고
예수의 그 로만 가톨릭이 성경을 전수한 사실이 10세기 이후 발생했고 16세기 중엽 이후에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일제도 가톨릭이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진 사건이 조선 중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앞뒤에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서학, 실학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들어왔고, 한국의 동학이랑도 또 이 짬뽕이 돼가지고 짝퉁 동학까지 있어서 그게 양쪽에서 이렇게 된 아주 고도의 그 종교 전술이 있어요. 그 이 식민지 제국주의 세력까지 있지만, 그건 아무튼 그런 이야기고, 이런 이름 하나, 성경 번역이다, 뭐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런 이름 세계 속에서 거짓된 어둠의 권세가 조작 장난질을 한 것이 한국 교회 역사예요. 그거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뭐가 뭔지 그냥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로 다 뭐 오직 성경 정통 그렇게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자, 일단 먼저 사도행전 유명한 말씀 2장 36절을 읽고 이야기를 풀어 나갑시다. 아스팔로스 운 기노스 케토 파스 오이코스 이스라엘 호티 카이 퀴리온 카이 크리스톤 아우톤 호 네우스 에 보예센 투톤 톤 이에순 혼 히메이스 에 스타로사테 에. 문장이 페트로스라고 우리 무식하면 안 되고,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고, 아주 말씀이 참 강렬한 문장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건 14절부터 35절이에요. 이른바 페트로스가 제일 처음 말씀 선포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들어서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특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임하잖아요. 물론 성령님은 편지하시는 신이신데, 성경 표현에 아주 특수한 현상으로 신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도 모임에 오순절날 참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모든 걸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걸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떤 부분 또는 헛다리 짚는 일들이 많은 매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차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신 그 새 교회, 새 언약이 어떻게 펼쳐지나 하는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정말 성경 전체에서 나머지 65권을 잘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물론 모든 각 성경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한 권 한 권이 모든 걸 다 담진 않았지만 중요한 에키스는 분명히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 그릇만큼, 그 이끄시만큼 그 당대 교회 또는 교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날 보존하신 사실 우리가 일단 전제하고 똑바로 이것을 다가서야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35절, 그 다음 36절까지가 첫 번째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을 간추려서 적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대단한 결론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이 우리말로 뭐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방언 뭐냐면 이런 각 지방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말하고 듣는 그런 언어로 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거기 16군데입니까? 15군데. 이게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16군데라고 쳤을 때 디아스포라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절기 때 보통 3대 절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는 그 시점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한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이 그 근본 뜻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 예언한 것이구나.
예수께서 피 흘린 유월절 이후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열흘 뒤에 발생한 사실이에요. 부활해가지고 50일 만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고 하늘로 가신데 열흘 만에 요거 죽음의 유월절, 그다음에 여기에 오순절, 구약의 한글 표현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이 아닙니다. 거기 방언은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듣고 아주 완전히 그냥 놀라운 일이, 단회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스팔로스 흐물거리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이 양념을 제일 앞에 둬서 강조했어요. 아주 단단하게 단단하게 알아라. 그가 알아라. 헬렌말 특유의 3인칭 명령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가 알아라. 이거는 늘 아주 요지부동으로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집이, 어떤 집? 이스라엘 집이, 모든 이스라엘 집이 알아라. 이런 표현도 어떤 면은 이제 구약 냄새가 나는 말투이기도 하다 말이죠. 알아라.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뒷날 이제 하나님 교회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2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것들은 뭐 술 먹고 흥청망청이네. 술 주정하고 지금 다 난리버거지라는 말로 비아냥대니까 페트로스가 다른 11명의 아포스톨로스랑 서가지고 이게 논박하는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요엘 선지, 그 다음에 특히 다비드 선지자까지 등장시켜서 예수스의 그 계시 중심, 그렇죠? 아주 이 땅에서 벌어졌지만 인간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가신 사건. 그래서 그 증거로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장엄한 선포예요. 근데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또 어떤 빗나간 엉터리 신비주의식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것이 오늘날도 정통이다, 보수다, 개혁이다 하는 그런 간판만 있는 곳에도 이 방언주의가 들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정 거듭나고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엉터리인지 참인지 성령님이 지키시고 분별시키십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꼭 그렇게 똑바로 아셔야 하겠습니다. 세계 온통 아주 교회들이 수라장이고 그냥 그나마 모이는 교회들 자체에서도 성경 절대 권위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정권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된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그냥 그런 핍박과 그런 유혹을 빙자하고 뭐 그냥 안방에 빤치바람으로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 동영상 뭐 그런 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에 푹 젖은 사람이 상당수라고 하는데 끔찍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다 신문대로 거둔 결과가 돼 있으니, 첫째, 교사들은 통회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이미 심판으로 끝장나 있는 것이고, 그걸 분별 못하는 가라지들 또한 신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어야 할 겁니다. 어쨌거나 기노스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양념이 가끔 앞에 나오는 수가 있는데 아주 양념이 앞에 나와서요. 아주 단단하게 아주 흔들림이 없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단단하게 늘 알아라. 그가
그가 다름 아닌 3인칭. 모든 집 이스라엘아, 모든 이스라엘 집아, 모두야 이스라엘 집. 뭐 어떻게 번역을 한다고 하든 이게 뭐 콜이잖아요. 콜 브네이 이스라엘. 콜 뭐예요? 집이 오홀 레이. 예? 이게 또 단순히간 콜 오헬 이스라엘이죠. 호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키리오스를, 또 크리스토스를, 그분을, 여기 카이 하고 아우톤까지 썼어요. 그 데우스가, 그 신이 FS는 처음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또 키리오스로, 또 크리스토스로 그분을 호데오스가 만드셨다. 이걸 좀 구분해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야겠죠. 카이카이, 이게 앞에 나와서 강조된 거예요. 또 이게 요거 아스팔러스 마냥,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요거는 이제 정순으로 돼 있는 거죠. 뭐 헬레마는 또 제일 앞에 게 1차 강조, 이것도 지금 이게 지금 요 두 말덩어리가 1차 강조고 마지막에 오는 게 2차 강조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를 묶어서 요거랑 관련시키잖아요. 아우톤. 아우톤을 요 퀴리오스나 크리스토스나 이걸 각각 가리키는 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퀴리오스를, 또 크리스토스를, 그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요걸 또 두 톤을 달리 이분을 그 이에수스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 아우톤을 갖다 뽑아서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요걸 구별해서 이제 해준단 말이죠. 또 퀴리오스로, 목적어는 을르리 좀 모으면 로자 붙이잖아요. 또 크리스토스로 그분을, 그 데우스께서 만드셨다. 그분을 지금 설명하는 게 이분을, 그 이에수스를, 이분 이에수스를 카이 퀴리온, 카이 크리스톤으로 만드셨다. 이분을, 그 이에수스를, 그분을, 또 역시 이건 이제 아예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문장이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에수스에 대한 낱말이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카이를 2개 한 묶음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3인칭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요것도 가리키지만 앞에 이미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2장 1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걸, 거기 핵심을 이렇게 했고, 바로 이걸 다시, 요게 새로운 문장이기도 해요. 그렇죠? 투톤, 이분을, 그 이에수스를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여기서 말하는 요거 투톤인 요 이에수스, 요분을 너희들이야말로, 이것도 인칭대명사로 강조, 너희들이야말로 스타우로스 나무틀 벌 했다. 스타우로스로 죽였다. 스타우로스가 무슨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양 아니에요. 이게 어떤 그때 나무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형태를 스타우로라고 하는 거예요. 스타우로, 이게 명사로 스타우로스. 성경에 우리 한글 버전에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 없어요. 이걸 물어봐도 아는 사람을 제가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십이랑 자가 이게 어떤 훈인지 어떤 뜻인지, 십은 되게 이제 뭐 십자 그냥 소가 뒷걸음 치다가 마치는 식으로 이것은 말하는데, 또 이 십이라는 뜻이 또 우리 한문에 이
십이라는 걸 우리 한자로 십이라고 할 때 이게 뭔지 아는 사람은 없고, 자가 뭐냐 이거. 자가 예? 이걸 이런 식으로 자를 씁니까? 아니면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딴 겁니까? 이게 한문을 몰라요. 안다고 해도 이건 뭐고 이건 뭐고 또 딴 게 있다면 딴 게 뭔지, 이거 문자훈 형음의 이 소리와 뜻을 잘 몰라요. 글자도 물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 그다음 가는 뭐냐면 더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하는 거예요. 성경엔 십자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나무떼기 꼴에다가 한 그런 우상박대기처럼 전락된 그런 게 없어요. 교회당도 다 이런 것도 요즘 조금 덜 이제 수그러들었는데, 그냥 한때는 뭐 그냥 완전히 뻘건 네온선에 부끄부끄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그냥 아직까지도 뇌리에 박혀 있는 게 한국교회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상이 올시다. 민낯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스타우로스로 일단 음역하고 나무틀 또는 나무틀 벌, 스타우로스가 그게 이제 예수께서 받은 벌도 있지만 우리 보고 그것을 걸머지라고 했으니 예수께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나무틀 벌 같은 것을, 물론 신령한 뜻이죠. 그분들을 좇는다는 것이 그분이 당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또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일찍 했다는 사실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문자를 써가지고 최종 결론을 명령형을 썼어요. 명령. 여기 온 이스라엘 집,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집은 오늘날 없죠. 이건 신약교회에 이제 오늘날 믿는 이들 참 이스라엘. 여기 또또라고 한 거,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뭐를 아느냐? 단단하게 알아라. 이거 아는 건 이게 뭐 헬란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구약은 이게 야다자로 되어 있는 건데 아주 깊이 하는 거죠. 남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로서 씨앗을 빗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데, 카이자는 아주 둘 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일단 도치가 돼 있을 뿐더러 요거 둘 다 하나하나를 강조해서 한 몫을 놓는 건데, 아웃톤을 요렇게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옛날에 이렇게 되신 적이 없었던 거야. 요게 죽음과 부활,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특수하게 현림한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로 이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 예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분을 아우톤을 달리만해서 이분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끊어야 되죠. 누구를? 그 이에수스를 말이지. 퀴리오스랑 크리스토스를 만들었다. 그분을, 바로 이 이에수스를 니들이야말로 처음으로 나무틀벌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장대에 큰 상당한 무게 길이로 보여질 텐데, 여기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그걸 또 어떤 형태였는지 여기에 못 박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지 뭔지, 이 나무에 또 양쪽에 강도들을 붙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살피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딱 볼 때 평면에 서고 가운데 뭐 이런 십자가, 양쪽의 강도,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라고요. 죽은 나무에 붙였나? 나무가 보통 말하는 대로 뭐 십자 용어 하나냐? 아니면 어떤 큰 나무가 있었으면 이 감람나무라고 할 때 여기다 정말로
놓고 이제 못 받게 됐는가. 그래서 이쪽으로부터 삥 돌고 저쪽으로도 삥 돌고 로마 군병. 이건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뜻밖의 성경에 적지 않게 있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안 봐가지고 원본이 어찌됐든 직역으로 하지를 않고 잘 소화를 못하고 그냥 지레짐작 들음풍을 해버린. 이건 바로 그 아주 오랫동안 중세 그 거짓 로마 카톨릭 성경관이 짬뽕과 이런 구습 유전과 막 짬빵이 된 것이 그대로 개신교에 침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쯔빙글리, 깔뱅 대표로 이제 그 세 명만 말해본다고 할 때 그분들 시대에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계승 발전한 흔적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 다시 거꾸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로마 카톨릭놈들이 쯔빙글리 거기 이제 안 들어가던데 루터나 깔뱅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아주 여기 아주 단단한 특수 교육을 시켜서 그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자들 속에 침투시켰다는 말을 한 어떤 신문 문서를 통한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 깔뱅 같은 자는 아예 돌아오지 않고 자기네들을 배반했다고 이렇게 코미디 같은 얘기를 쓴 문헌도 있어요. 아마 그 음모론 물타기 하는 건지 과연 그것이 외적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루터는 이제 신부하다가 다 탈퇴했고 뭐 다 탈퇴가 아니고 원류에 이제 다시 가려고 했고 깔뱅 같은 경우도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식으로 철두철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걸 했는데 완전히 그냥 로마 카톨릭의 가장 강력한 원수로 일생을 싸워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별스러운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 내용을 우리가 할 때 여기 이에수스를 놓고 퀴리오스로 크리스토스로 그렇게 만드셨다. 전엔 이렇지가 않았는데 이게 바로 죽고 피 흘려 죽고 이거 여기 스타우로라고 하는 건 아주 살해당한 거죠. 죄가 없이 최악의 극독의 죄 형벌 사형 선고로 끝났냐. 거기 이제 피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뒤에는 이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벌떡 일어선 거. 그다음에 뭐예요? 아나 람바노입니까? 우엘이 이제 이렇게 위로 붙잡힌 거. 그다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 사실을 확인시킨 거예요.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사역이란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모든 것들을 교회에게 증거하는 것이 으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등의 영광과 권세를 가진 성령님이시면 예수스 크리스토스에게 아주 거의 뭐 그냥 딱가리처럼 우리가 볼 때 철저하게 그분에 대한 모든 것만을 가르쳐서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거룩한 몸, 거룩한 사회, 거룩한 집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랑 이 하나님 백성들이 더 딱 밀착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똑바로 깨닫고 연마한 사람이 성경 교사 심부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뭐 사도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은사를 받은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이걸 다 합치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연마시킨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싹군이에요. 싹 다 그거. 그래서 말씀 교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온 세상으로 말씀이 퍼져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을 때 각 나라에 얼마나 있겠어요. 바른 교사가. 남은 이들은 적소이다. 어떤 경우는 뭐 오랜 동안 진짜 선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할 정도로 캄캄한 시기를 다 거닐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정말. 이단 사이비 정도가 광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 정통을 가장하면서 양해탈을 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그 추상 같은
정죄, 호령. 마태복음 23장 보시라고요. 15번에 걸친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와이와이, 그 놀라운 말이 그 당시 거짓 정통을 까발린 거거든요.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구약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 스타우로스 벌 당하신 거잖아요. 피 흘려 죽은 사실로 예수께서 아주 영광의 높은 것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을 미리 아브라함도 다윗도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셔서 이거를, 이 실체를, 역사의 단회적인 사건을 갈망했던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똑같이 우리랑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조건을, 요소를 지니고 능력 있게 그 한 시대를 풍미한 아브라함 다비드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건 실제로 지금 이거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 태어난 때부터 뭐 지금 1000년 전인지 2000년 전인지 아무튼 지금 달력을 놓고 볼 때 2000년 전 가까이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에수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퀴리오스라는 말로, 그다음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그럼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냐? 퀴리오스라는 말은 뭐냐? 이 말뜻도 우리가 알아나가야 이에수스라는 말뜻을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 역사, 풀어 밝혀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사역이에요. 여기에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도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했지만 신성으로, 신인격으로, 신으로서, 신성의 인격으로서 편지하시기 때문에 동사, 역사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랐다, 뭐 선을 행했다, 창세전에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조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냈다 할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영이 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건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짓지 못하는 부분도 덜어 보이지만 이 세 신격의 사역, 아버지로서 신, 아들로서 신, 거룩한 얼로서 신이라는 그분들의 그 관계가 참 심오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다 설명이 불가하고 믿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범주 가운데서 넉넉하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렇게 성경을 썼는데, 이걸 왜곡해서 다른 식으로 하면 성부주의자들, 성자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소이다. 잘못된 거예요. 기록 계시의 전반적인 것은 창조의 줏대 있게 나섰던 아들신인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고 계시의 주체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성경에 대한 걸 최종 특별계시 기록을 하도록 사람을 뽑아내고 사람을 그 기록자로 만들어 놓고 한 분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 신도 아시고 아들 신도 더 가까이, 영으로 가까이 하시면서 한 하나님이 림제하셔서 하신다 하는 말로도 반드시 고백하면서, 또한 아버지 신은 어떻게 하시고 아들 신은 어떻게 하시고 거룩한 얼림은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데까지 가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 차분히 그냥 한 걸음씩 한 발씩 나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예수는 사격이잖아요. 노. 이, 에, 수, 스, 이게 주격이에요. 1격. 2격은 이의 수, 3격 또한 이의 수, 이게 2격, 3격, 이게 4격이에요. 이렇게 1, 2, 3, 4격으로 4개 이름된 건 이건 헬라스 말, 헬렌 말, 이 헬레니즘의 어떤 어문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니까. 구약 문자에서 신약 문자로 표시가 된 거예요. 구약 문자는 뭐냐? 우리 예호, 그렇죠? 슈아입니까? 예.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튼 우리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되는 거죠. 예. 예호슈아. 그래서 이게 예호라는 말과 야셔라는 말이 결합된 이름이에요. 예호슈아가 야흐. 이게 예, 축소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형이라고도 말하고 야흐. 야흐. 야흐는 또 뭐냐? 이건 예, 지금 뭐 다룰 시간은 아니고 근데 이 야샤는 뭐냐? 요드 신 아인 야샤. 이게 구원한다는 말인데 이 요드에 대한 발음이 서구 알파벳으로 잘 정립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쉰자란 말도 이게 원래 글자가 하나였는데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음부 맞힌 애들이 이걸 둘로 짜게 놨어요. 22개 문자가 23개가 됐어요. 그건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어디까지가 맞는 거 이것도 규명해야 돼요. 마지막에 아인자 이것도 뭔 소린지 서구 언어학에서는 서구 문자가로는 규명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건 요드는 삐딱선을 타가지고 저마다 지 멋대로 발음을 잘 하지 못하고 이 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모음으로 전락된 게 현대 독불형 문자로 이렇게 라틴 통해서 변질해 있고 신자는 뭐 이거 자원 신신 둘로 짜게 준 약점이 있고 아인자도 이거 역시 자음이라는 음가를 모르고 모음으로 전락시킨 현실의 오늘날 현대 문자. 그러니까 조상 중에 조상 글자인 요드신 아인이라고 하는 걔네들이 붙인 이름이야 이것도. 그 이름 붙임 자체도 엉터리인데 이게 바로 구원한다는 말인데 이 낱말에 대한 센스가 없어요. 신약에 이제 이렇게 예수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앞에 있는 구약 통상 예호바라고 하는 요 글자에 대한 게 여기 있냐 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것이 있냐고 할 때 여기 요드자를 요드자인지 앞에 있는 요드자인지 여기다 하나 이거 헬레말은 이오타라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오타가 옛날에는 이게 자음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음. 근데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 문법을 만든 아이들이 조작을 한 건지 걔네들이 원어 문법을 서방 아이들이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 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리슬쩍 구약 문자에 요드라는 자음을 신약 헬레말로 슬쩍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엉터리라는 거야. 지금 나타나는 우리 헬라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때. 이걸 누가 자음이라고 요드랑 요요도가 됐든 요 앞에 있는 요도가 됐건 이걸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냐. 그 다음에 이거 애자는 뭡니까 이거 애라는 거 그런 모음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말하자면 지금 이게 아유 뒤에 뭐 해가 있건 없건 이게 이제 구약의 한 가지라고 쳐요. 이걸 갖다가 이해수술 했단 말이에요. 요도는 이제 요것을 반영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애자는 뭐냐 이거지 모음이. 구약은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바로 이게 여기 모음이 없다는 사인이 요거잖아요. 요거요. 그 다음 이건 야샤에 속하는 건데 이걸 오자로 하는 거예요. 오자. 이 자음을 모음으로 그냥 둔갑시켰어요. 해는 그냥 생략해버리고서 요들하고 이거 어자 어영병 발음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하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게 쉰자예요. 이게 쉰자. 그래서 요거 애자를 요거를 치는. 그래서 이거 요드 해 중에 요건 모음도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헬라 글자에 이렇게 해서 헬라 글자 우상주의자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1.1핵이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쓴 것이 이렇게 맞다면 모음보란 말이에요. 모음. 그러니까 이 모음보도 틀린 거잖아요. 이걸 애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 짝퉁
이스라엘 아이들이 예슈아, 예슈아라고 하는 후대 예호수아에서 아주 어떤 뭐 단축형이라고 해야 되는지 요거에서 이에소스를 쓰지 않았다는 거. 여기 이제 요드에다가 쉰자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 뭐예요? 우자는 이의 수, 이게 또 문제. 이게 모음이고 이게 지금 이중 모음이 되고 주격을 중심할 때 쓰자인데 이게 원래 남성은 오스 우 오온이잖아요. 오스 우 오 올챙이 온이 이렇게 단수 1, 2, 3, 4격이 나간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주격은 오스를 써야 되는데 오스가 아니고 우잖아요. 우. 이건 모음끼리 만났을 때 이중 모음 되는 원리를 볼 때 이게 또 역시 요 사이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섞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까지 만데 이게 아인자가 없는 거야. 아인자라는 이 모음이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아인자를 모음으로 본 거야. 이게 요드자, 쉰자, 아인자가 구원한다는 뜻인데 헬렌 말은 알파벳이 구약 문자랑은 도무지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음역을 다른 분도 아닌 우리 구주님, 창조 구주님에 대한 이름을 구약 문자에서 신약 문자를 할 때 이게 완전히 음역 자체가 안 돼요. 음역 자체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스, 우, 오올챙이 이렇게 헬란말 명사 꼬랑지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짬뽕 언어가 됐어요. 이에수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헬라어에 있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유대인 이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아무튼 이게 원문 비평하는 사람들의 말장난이 그러니까 깐난쟁이가 박사원에서 언어학을 론하는 격이에요.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깐난쟁이가 고도의 특히 딴 것도 아닌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아는 체 하면서 뻥을 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벌써 아무튼 이게 지금 본격으로 설명드린 건 아닌데 아주 뭔가 여기 얄궂은 것이 있어요.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아찔하니. 근데 이 발음을 후대 각 나라 번역으로 다 제 가끔에 그냥 예수 또 발음도 그냥 이 예자를 영어 같은 경우는 제자를 바꿔서 지저스 도고는 또 똑같이 라틴 이후 아이자가 변질한 제로 예수스 지저스 예수스 꼴은 이렇게 쓰면 원래 아이자 발음으로 도건하고 미국 말은 이걸 지 발음으로 변질된 발음으로 하는 거야. 변질된 발음인데 이게 지으니까 이게 자음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제 처음인지 반몸에서 몸으로 변질된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엉망진창이야.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알파벳이 소리가 글자랑 일치하지 않고 자음 모음이 구분이 안 되고 모음이라고 해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 되어 있는 게 현대 문자예요. 그런 것이 그렇게 지리멸렬 막 그냥 억지로 문법 규칙으로 강매를 해서 그런 언어 세계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을 표현한다. 원문 성경을 편집한다. 원문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한다. 이런 것이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 혼탁, 언어 타락은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뭐 다 깊이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띠고 현림한 현상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가 있었고 그 엉망진창 오해에 대해서 페트로스가 첫 번째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선포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핵심은 이에수스와 피, 이에수스라는 그 이름 계시를 통해서 그 피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이름 계시가 이렇게 난망 상태예요. 성부신의 이름, 성령신의 이름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예수에 대한 것이 이게 명료해지면서 그래야 퀴리오스는 이게 뭐냐? 이게 구약부터 흘러온 것이냐? 신약 말이냐? 크리스토스가 이게 구약부터
흘러온 것이냐, 신약 특수한 단독말이냐, 이것도 우리가 구분져야 돼요. 이건 이제 원문 세계고, 이것이 독일어는 참 라틴어로, 라틴에서 독불영으로, 또 다른 한쪽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런 쪽으로 이 두 계열로 헬렌, 라틴 거쳐가지고 흐르는데, 이쪽은 로만 카톨릭이고 이쪽은 개신교라고 우리가 쉽게 할 때, 우린 지금 개신교 이쪽 독불영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걸 어떻게 우린 반영해서 이게 한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냐고 할 때, 이건 그냥 아주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고, 이 정로에 서서 그렇게 계시관, 특별계시 기록관, 성경 번역 해석관이 과연 제대로 됐나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주먹구구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삼키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예수스 당시에. 그래서 성경 기록에 2번씩이나 그냥 완전히 성전에 가셔서 구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권을 나타냈을 때 아주 들러 엎어버렸잖아요. 그냥 아버지 집을 아주 돈 장사터로 아주 엉터리 가게방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거짓 예배에 대해서, 모독에 대해서 그냥 그 거짓된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오늘 조금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수라는 것이 구원한다는 뜻인데, 이게 이해라는 것 속에 이게 예호바의 아주 원시형인 2글자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예호바가 구원. 근데 그 예호바라는 그 이름도 원형을 하려면 또 이게 난망 상태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고, 구속을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인성을, 완전성을 입으셔가지고 신인 양성으로 구속의 일을 실제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게 이 땅에서 벌어졌지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에 대한 실증은 하나하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성령님이 변화시켜서 그 구속을 아주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숨, 생명을 넣어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중생, 예? 회개 믿음 해가지고 그 개개인들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 구속 계시의 성향을 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스란 그 구속의 은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집 한 몸이 됐는가 이거예요. 머리가 예수스로서 소마,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 이걸 에크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신약용어로 에클레시아. 그 용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이 신명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약에서 카리니, 신약의 에클레시아니, 그 2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그 믿는 아이들의 모임인 거룩한 집, 구약이 표현 거룩한 몸, 신약이 표현, 이것이 어떤 다른 낱말과 더불어 어떤 계시의 풍성한 도리를 쌓아안고 오늘날 이렇게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껍데기 교회, 배교한 가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늘 우리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시고, 진짜 백기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세속 원수들을 한테 환난 받는 것보다 가짜들한테, 가라지들, 싹꾼들한테 팔리는 경우들이 허다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왕 한 김에 요거까지 봐요. 지금 헬렌 말로 지금 이거잖아요. 이, 에, 수, 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글자가 동원됐어요. 이에수스, 그렇죠? 이 이오타가 구약으로 치면은 이거 이오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정음만 인식하는 소리예요. 우리말 꼭지 있는 이응으로 저는 쳐요. 영어권 라틴 권에서는 이걸 Y자로. 헬란 말이 없어요. 헬란 말에 없기 때문에 라틴에도 없고 딴 나라 말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드에 해당하는 이
그 구약 글자 자음이 헬라 글자에 없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뭐 Y자랍시고 오늘날 영어 문자로 그냥 퍼뜨려버리는 엉터리 방송국이 어딨어요. Y자도 지금 일단 그 모음이 모자르다 보니까 뭐 J자, Y자, W자 뭐 해가지고 6글자를 모음으로 아예 그냥 바꿔버린 거잖아요. 이제 뭐 반자음, 반모음이라는 말도 안 써요. 모음이 개수가 아, 에, 이, 우라고 하는 거 5개 소리 가지고 글자를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저렇게 지지고 볶고. 왜냐면 헬란 말에 다 닦아내드리고 후손이기 때문에 문자를 못 만들어요. 헬렌 글자가 이게 헬레니즘을 이루었지만 헬렌 글자 구성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네 거도 있고 딴 나라 거 앞선 나라 거 돼서 짬뽕으로 버무려진 게 이게 헬렌말 자음 17개 모음 7개라고 이게 여러 나라 거 짬뽕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자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문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문자로 바꿔 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룩한 문자로 바꿔 썼다는 건 세속 헬라어 말법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집성했다는 그런 문자간이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걸 확실히 아시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전제가 부패한 이성주의로 세상의 학문, 인문학주의로 언어학을 집어넣어서 자기네가 봐서 맞는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치우거나 바꾸고 한 것이 원문 비평열시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세속주의 가지고 장난질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푹 믿습니다. 원본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산만하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일단 엉터리로들로 거의 오늘날 해석하고 있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계시 역사, 계시 과정의 진전사에서 유기성을 놓고 볼 때 다른 책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도텀 예수스의 구속을 대표하는 피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사도행전 2장 36절 요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사실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너무나 방대하니까 저마다 이제 요거 이름 계시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갈 적에 구약에 있는 말까지 말해요. 그렇죠? 많아요. 자건 하나님 이름 계시가 이걸 전부 다 자건 집대성에서 할 수 있는 엑기스되는 공부하는 원리를 자건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 피계시가 엄청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여기 말했더니 스타우로스를 지고 한글엔 그 일본 글자, 일본 한자를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한글 소리로 해놓은 거지. 이건 우리 소리, 우리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원문에 대한 것도 엉터리 번역이지만 아니에요. 이걸 뭐 크로스로 뭐 영어에서 번역합니까? 동사는 크로스파이 또는 뭐 크로스픽스 다 이게 이방 우상 문화에서 기어 들어온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요. 이거 십자가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스타우론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어떤 큰 나무로 그냥 죄인을 갖다 형벌하는 나무 큰 장대 같은 형틀이에요. 그 나무에 어떤 꼴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다면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가 뭐냐면 장대 같은 거예요. 큰 나무 각구멍인지 뭐 통나무 같은 형태인지 거기다 죄인을 일단 못 박아 달아 묻기 위한 거죠. 못은 또 이렇게 박고 또 얻다가 큰 살아있는 나무에 또 이걸 다는 건지 그건 또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둥근 큰 만약에 그 당시 감람나무 떡이 빙둘러 3명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창으로 찔러본 거잖아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다 침뱉고 욕하고 뺀다고 날리고 이에수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발음도 정확히 헬렌 말로 하면 수 일격은 쓰해서 이에수스라고 읽어야 돼. 왜? 언어학에서 이게 한음절 모음이 있으면 한음절 모음이 있으면 한음절 모음밖에 없으면 불완전 음절 완전 음절은
하나밖에 없는데 수도 이게 이중 모음이니까 엉터리.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서구 언어학이 안 되고 서구 알파벳의 한계예요. 근데 이걸 우린 야소에서 예수에서 하는데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예요. 혀 잘린 소리라고요. 등등. 이런 무지의 시대, 이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참 심각한 때 우리 남은이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선파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